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감사와 사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또 우리 현장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귀한 가족들, 우리 귀한 동역자들에게 또 우리 서로 격려 그리고 사랑의 박수 치겠습니다. 오늘은 복음의 능력 16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연약한지, 얼마나 진짜 믿음이 필요한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주인공은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던 한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통해 이 기적적인 치유를 경험하게 되죠.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아픈 사람, 힘들어하는 사람은 결코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이 당시 헬라인들과 로마인들, 이방인들이 섬기던 이 신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이 다 이 전투를 즐기는 신입니다. 피에 굶주려 있고요. 언제나 강한 자들의 편에 서 있고 또 용사들의 친구, 그렇게 인식이 되었었죠. 하지만 예수님을 보게 되면 그 헬라 로마인들의 기준으로 볼 때는 너무나 연약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늘 연약한 자들을 도와주시고 언제나 눌린 자들을 풀어주시는 아주 젠틀하시고 온유하신 분이셨죠. 그리고 이 예수님은 병든 자들의 친구셨습니다. 여러분, 과연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구원자가 더 어울릴까요? 아니, 우리는 어떤 구원자가 더 필요할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고난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강한 자들보다 약한 자들이 훨씬 많죠. 아니, 강한 자들조차 자신이 강하다고 착각할 뿐 하나같이 약하디 약한 존재입니다.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오신 이 예수님을 이 여인이 저와 여러분을 대표해서 오늘 만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세 가지, 첫 번째 여인의 아픔, 그리고 여인의 믿음, 그리고 여인이 받은 구원, 이 세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여인의 이 아픔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자, 이 여인은 왜 예수님 앞에 나아갔을까요? 우리 25절과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자에. 되게 디프레싱한, 정말 이걸 읽을 때마다 점점 우울해질 수밖에 없는. 여러분, 이 여자 너무 불쌍하죠. 12년 동안 아팠습니다. 그래서 많은 의사들을 만났어요. 저 의사분이 좋다, 저기 가면 고칠 수 있다. 그래서 그냥 본인이 찾아갈 수 있는 사람은 다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많은 괴로움을 당했다. 이런 진단도 받아보고 저런 처방도 받아보고 이런 약도 먹어보고 다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고통스러웠느냐. 왜냐하면 가진 것을 다 허비하였다. 재산 다 썼습니다. 어떻게든지 이 아픈 몸을 좀 어떻게든 고쳐보고자 할 수 있는 건 다 한 여자예요. 모든 것을 했습니다. 근데 뭐예요? 아무 효험이 없고 하나도 좋아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설상가상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결과는 더 나빠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근데 여러분, 진짜 비극은 다른 데 있습니다. 진짜 비극은 이 여인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마지막 희망이었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본 사람이에요. 시도를 안 한 게 없습니다. 모든 돈, 모든 시간, 모든 에너지, 꿈을 다 바쳤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근데 적어도 이 여인은 12년 동안 아팠는데 사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어도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그런데 변하지 않는 팩트는 뭐냐?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이 여인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다는 거예요. 이게 비극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나 기도를 마지막 대안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기도, 진짜 하나님 믿는 것, 그거 우리 마지막에 가서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좀 솔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좋은 배경이 되는 게 어저께 토요도 깊은 예배에 우리가 함께 봤던 시편 33편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 시편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게 되느냐? 여러분, 인간은요 필요에 의해서 움직이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척은 해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시험이 오면은 내가 내 힘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해봐도 고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가 닥쳐오면 비로소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없었는지를 깨닫게 되고 그때부터 진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자기가 스스로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때는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의지하는 척은 잘해요. 쇼는 잘해요.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했을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비결은 하나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늘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했던 거예요. 다윗에게 남다른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윗을 향해 박수를 칠 수가 없습니다. 다윗 대단하다가 아니에요. 다윗의 하나님이 대단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고백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주님,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고 내 노력으로 내가 갖고 있는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서 일을 해결해보려고 한 다음에 안 된 다음에 진짜 기도하고 안 된 다음에 주님을 진짜 믿는 자가 아니라 주님, 처음부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마지막 희망이 아니라 우리의 첫 번째 희망이자 우리의 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여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비극을 통해서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준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여인은요 되게 절박했습니다. 왜냐하면 다 했거든요. 이제는 더 이상 하고 싶어도 못해요. 돈이 없어요. 재산이 없습니다. 너무 건강이 악화됐습니다. 이 여인은 이 절박한 마음에서 이 절박한 믿음이 생겨났습니다.
자,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가면서 뭐라고 생각을 했는지 보십시오. 27절과 2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손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자, 내가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나는 나을 수 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무슨 소문일까요? 예수님은 아픈 사람들을 고치신다더라 이거예요. 예수님은 아픈 사람 절대 지나치지 않고 다 고쳐주신다더라.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 여인에게는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 예수님이 나도 고쳐주실 거야. 자, 근데 이 여인에게는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혈루병이라는 것은 그 당시 사회에서는 부정한 병으로 취급됐기 때문에 사람들을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율법의 규정이에요. 절대 사람들 가까이 가면 안 돼요.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부정을 탄다는 것이죠. 그 율법을 어겼다가는요, 붙잡혀 가서 돌에 맞아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즉, 이 여인이 주님에게 나가기를 원했지만, 믿음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 여인에게는 엄청나게 큰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가벼운 장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어떻게 생각했죠? 그래, 내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있을 그때 내가 뒤로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뚫고 가서 그분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되겠다. 이거 대단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건 절박함에서 나오는 믿음이에요. 과연 우리 안에 이런 믿음이 있을까? 여러분, 이 여인의 목표는 하나였어요.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을 만지리라.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참 믿음, 진짜 믿음은요, 어떤 장애물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으세요? 내가 뭔가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내가 이제 정말 말씀대로 한번 순종해 보려고 하고, 내가 이번에는 진짜 내가 능력이 안 되고 준비가 안 됐고 환경과 여건이 허락하지 않지만 내가 정말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번 헌신해 보겠다고 하고, 아니면 그렇게 거창한 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내가 내일부터 정말 큐티를 하겠다, 내일부터는 통독을 하겠다, 내일부터는 새벽에 일어나서 예배를 드리겠다, 기도하겠다라고 결심하는 순간부터 굉장히 무서운 공격이 온다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가 믿음의 행위를 결정하면요, 반드시 영적 장애물이 생깁니다. 진짜 믿음은 뭐예요? 그 장애물을 뚫고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장애물을 뚫고 나가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여인의 믿음을 더 자세히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여인이 이제 이 믿음을 갖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옷을 만졌습니다. 29절과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여러분, 여기 굉장히 놀라운 진리, 그리스도인의 이 신비가, 이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 두 가지 지금 사건이 일어났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여인의 아픔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병이 나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 팩트는 뭐냐면 예수님의 몸에서 능력이 나갔습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 항상 같이 일어나요. 절대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여인은 깨끗함을 받고 예수님에게서는 힘과 능력과 생명이 나갔다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으로부터 무엇인가가 이 여인에게로 옮겨져 갔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힘이요, 능력이요, 생기요, 건강이요,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단지 지금 이 여인에게 필요한 그 무엇인가를 내가 너에게 준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하신 게 뭔지 아세요? 자신을 이 여인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예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놀라운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인내심이 필요합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오래 참아야 됩니까? 그럼 내가 예수님처럼 오래 참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오래 참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인내심이 내게로 옮겨져 와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필요합니까? 내가 평안을 얻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평안이
지금 나에게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평안을 내가 내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에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평안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지기 원한다면 내가 의로워지기 위해서, 거룩해지기 위해서 힘쓸 때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움과 거룩함이 우리 안으로 옮겨져 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의 비밀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힘과 지혜와 의로움과 평안과 생명, 모든 것이 다 주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이 여인은 이 비밀을 알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몸에, 아니 그 옷자락에라도 내가 손을 대기만 하면 난 나을 수 있다. 여러분, 오늘 이 비밀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그날 깨달은 게 있어요. 확증한 게 있습니다. 나는 단지 예수님의 도움을 받으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에 의해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이 여인은 예수님에 의해 예수님께 완전히 기대어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어떤 경우에도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야지, 내가 예수님처럼 행동해야지,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결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전적으로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겸손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그 겸손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예수님처럼 나도 힘있게 믿음으로 살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와야만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즉,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이것을 성찬으로 얘기하자면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서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자, 이 부분은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저는 사실 이 말씀을 못 믿을 때가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저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많은 것을 할 수 없다, 그 정도는 전 잘 믿어요. 대부분의 일은 예수님 없이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떤 일들은 제가 예수님 없이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진짜 모습 아닐까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예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어려운 일들 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여러분, 가지는 모든 것을 나무로부터 공급받습니다. 어떤 가지도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가지는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나무로부터, 나무의 몸통과 줄기와 비축물과 뿌리로부터 공급받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예수님에 의해 살아가는 하루, 그리고 매일매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로만.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인의 구원이에요. 여인이 받은 구원입니다. 예수님은 가시던 길을 멈추고 갑자기 몸을 돌려서 누가 나를 만졌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세요. 자, 3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이 질문을 들은 제자들이 제일 가까이 있으니까요, 이 질문을 듣고 너무 의아한 거예요. 너무 좀 당황스러웠어요. 왜냐하면 뭐라고 대답하는지 보세요. 31절입니다.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면 누가 내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예수님 주위에는 사람들이 워낙 많았고 이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애워싸면서 계속해서 만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계속 스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서 예수님을 지금 만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주님이 누가 나를 만졌느냐라는 그 질문이 무슨 의미입니까? 라는 게 제자들의 지금 질문이에요. 왜 그러시지?
우리 주님 왜 모르실까 지금? 여러분, 주님이 이 질문 던지신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워싸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손을 내밀어 주님을 만졌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고 그분과 실제로 몸이 스쳤지만,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진 사람은 이 여인 하나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예배 현장에 있다고 해서 다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예배 현장에 와 있다고 해서 다 주님을 만지지 않습니다. 다 주님 앞에 나왔어요. 아니, 주님을 만질 수도 있어요. 주님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은 알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믿음의 손을 들어 주님을 만지는 것은 다른 것이죠. 왜냐하면 믿음의 손으로 주님을 만질 때 비로소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있습니까? 주님, 제가 믿음의 손을 들어 주님을 만지오니 주님이 저를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주님을 만지기만 하면 저는 새롭게 될 것입니다. 주님, 저는 나을 것입니다. 주님, 저는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저는 이 어려움을 반드시 이겨낼 줄 믿습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을 만지기만 하면 이 가정의 위기와 교회의 위기와 이 나라, 이 민족의 위기가 주의 놀라운 능력으로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그날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 앞에 있었고 예수님을 만졌지만 그냥 집으로 돌아간 것처럼 오늘 그냥 집으로 돌아가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것은 뭐예요? 믿음의 손을 들어 주님을 만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이 아랑곳하지 않고 32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누가 자기를 만졌는지 알고 계세요. 그렇죠? 아세요. 근데 왜 굳이 물어보시느냐 이거예요. 혹시 예수님이 이 여자가 허락도 없이 내 몸에 손을 댔어? 당연히 아니죠. 그리고 자신의 몸에서 갑자기 힘이 나가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마음이 언짢아서 아니죠.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여인은 그저 내가 예수님을 만짐으로 해서 내 병이 고침받았으면 그것으로 끝난 걸로 생각했어요. 내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집으로 가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지금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여인이 예수님을 만진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져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여인을 만져주기를 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모든 은혜와 모든 사랑은 반드시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전하도록 하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굳이 예수님은 이 여인을 따로 찾아가서 만날 수도 있었지만 이 여인이 많은 사람들 앞에, 예수님 앞에 나와 자신이 받은 치유와 구원을 입으로 고백하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속 두리번거리면서 이 여자를 찾으니까 이 여자가 이제 두려움에 휩싸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죠? 주님 앞에 나와서 벌벌 떨면서 엎드려 주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33절입니다. 여자가,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여러분, 여기서 핵심 뭔지 아세요? 모든 사실을 여쭈니. 여러분, 결국 신앙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한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냥 앉아서 그냥 말씀 듣고 찬양 따라하고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준비한 헌금을 가져와서 헌금함에 넣으면 그게 예배가 아니라 진정한 예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는 무엇이냐? 가장 아름다운 제사는 무엇이냐? 내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 놓는 거예요. 모든 것을 주님 앞에 털어놓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 이 문제, 내 감정, 내 생각, 내 두려움, 내 걱정, 내 근심, 내 꿈, 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나아가 가감없이 아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믿음이요 예배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옷자락 자체, 예수님의 옷에는 아무런
신비로움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물론 이 여인이 그것을 알기를 원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여인은 착각할 수 있거든요. 아, 예수님의 옷자락에 뭔가 있구나. 내가 그걸 만졌더니 내가 깨끗하게 나았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날 입으셨던 옷은 그곳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입고 있었던 옷들과 동일한 것입니다. 재질도 똑같았어요. 특별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믿음으로 그 옷을 만졌기 때문에 고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성찬식을 왜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준비할 때 이 떡과 포도주, 저희는 포도주를 안 씁니다. 포도 주스를 써요. 그리고 떡 대신 이제 빵을 쓰는데, 맞아요. 이 동네 앞에 마트에 가서 저희가 빵 사고 거기서 그냥 포도 주스 삽니다. 여러분 다 잘 아시는 그런 거 사요. 그리고 그걸 산 다음에 막 그 위에다가 막 안수하고 특별히 기도도 하지 않아요. 그렇게 그냥 남들이 다 먹는 떡이고 남들이 다 먹는 빵과 포도 주스로 씁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하게 되면은 그 평범한 떡과 포도주가 내게는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되는 거예요. 그게 성찬이에요. 여러분, 세례식 때 굳이 왜 우리가 물을 뿌립니까? 그 물이 특별한 물 아니에요. 저희가 이스라엘 가가지고 거기서 요단강에서 아니면 갈릴리 바다에서 가져온 물 아닙니다. 그 물은 그냥 삼다수, 산수려, 우리가 아이시스 그런 물이에요. 그냥 먹는 물이에요. 그 물 이제 쓴 다음에 세례가 끝나면 다 하수구에다 버립니다. 안 마셔요, 아무도. 그거 누구 보관하라고 그러지도 않아요. 그런데 세례를 받는 자가, 그리고 세례를 베푸는 자가 믿음으로 하고 믿음으로 받을 때 그 물이 거룩한 세례가 되는 것이에요. 그 거룩한 물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입니다. 계속해서 성경 어디를 읽어도 반복되는 주제, 시편 어디를 읽어도 계속해서 반복되는 핵심 키워드는 믿음이랍니다. 믿음이에요.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지고 오직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으로부터 생명과 치유와 소망과 능력과 회복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